오늘은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 단어들은 많은데 막상 이제 그 단어를 물어보면 잘 막힐 때가 많아요. 대답을 잘 못하고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관념적으로만 이해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매주 쓸 거예요 아마. 매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도 사용되는 단어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 안 할 수 없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지만은 누가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단어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좀 알겠어요. 근데 막상 또 입 밖으로 내보내려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우리는 또 다 알아요. 예배가 또 이 형식적인 이 예배만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졌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예배가 뭐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예배는 여러분들 한 임상 심리학자에 의하면 조던 피터슨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예배라는 것은 일종의 모든 사람들의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숭배하는 것이 무엇을 이끄냐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대상이 뭐겠어요? 뭘 쫓아갑니까? 다 잘 알잖아요. 돈을 쫓아가겠죠. 명예를 쫓아가거나.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 전체가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숭배의 그 대상이 이런 돈이나 명예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예배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숭배하고 인생이 그 길로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세상적인 예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돈과 명예와 자기를 쫓아, 자기 욕심을 쫓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그런 거죠. 예배는 숭배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인생의 방향이 그 예배의 대상으로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그냥 오늘 때가 됐으니까 수요 예배다, 수요일이다,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는 지금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성을 가진 우리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예배를 지적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묻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여기가 그리심산이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선생님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라고 했어요? 그리심. 잘 듣고 계시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그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은 항상 예배를 가지고 장소의 문제로 결부시키거나 한정시키거나 제한시키죠. 어디 가면 난 예배가 안 되고 저기 가면 예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 가면 음란한 기운이 들고 예배가 잘 안 되는 기운이 들고 어떤 장소에 따라서 자꾸 예배를 결정하게 되는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걸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럼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영과 진리, 이게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자에게는 진리가 없잖아요. 이 진리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리가 없는 그 예배는 예배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세요? 10년, 20년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와도. 근데 여러분 몸만 힘들고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도 이상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겪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목회자의 자녀잖아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도 드렸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주중 예배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떠난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예배는 내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예배를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은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좀 띄워주세요.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한글 번역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제가 헬라어를 뭐 유창하게 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 프로그램 이용해서 사전으로 보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완전 문법과 시제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처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무엇으로 드리래요? 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라는 단어가 제물이란 뜻입니다. 희생 제물.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헬라어 문장에는 명령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명령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시간 된 것 같죠? 과거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미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미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 이것이 너희의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언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생축이라고 되어 있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생축, 희생 제물이 똑같은 여기 단어예요. 12장 1절에 나온 그 제사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제물. 예수님도 무엇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럼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예수님만 드려졌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으면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씻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죄 씻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것이 너희의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꾸 예배를 우리가 보이는 예배 안에서 자꾸 나의 생각으로 예배를 컨트롤하고 가두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예배의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 말씀은 1절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문맥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관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문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분별하라.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명령문이.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게 또 질문이 터지죠. 자, 바울의 세대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동일한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네.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동일한 세대라고 얘기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겠죠.
문화적이나 환경적으로는 세대가 다르겠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그쪽 세대나 지금 세대나 어떤 세대예요? 똑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세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이 세대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세대, 하나님이 없는 그 세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류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전 모든 세대는 보편적으로 어떤 세대를 살아가요? 악한 세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차이, 수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 세대란 말이에요. 그 세대를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 많이 정의를 해요. 나중에 가셔서 에베소 2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다 찾아오려다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은 성도님들 눈빛이 좀 변하고 언제 끝나나 이러시는 눈빛이 있어서 다 찾지는 않고 하나만 찾아왔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세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세상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 온 것이라. 16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띄워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하죠.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엇을 따라왔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공부하는지, 사람들이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아담의 범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그대로 투영된 그 범죄 현장이 바로 아담의 범죄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뭘 해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세대예요? 전 인류가 추구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 악한 세대.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무엇이냐면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세상 세대가 추구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게 지금 그 세대를 본받고 있는지 안 본받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가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같은 모양을 띠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양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같은 모양을 띄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명령문이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명령은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꾸 변화를, 외적인 변화를 많이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돼 봐야 그런 외적인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어떠한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변화되어라라고 얘기 안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음의 변화는 다른 걸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훈련이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양식,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무엇을 쫓아가냐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세속적이에요. 왜요?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들어요. 스스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도 안 되냐면 예배자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그 유일한 수단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성화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차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어가 하나 더 있었죠? 뭐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분별하라고 돼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분별하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다 인정함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이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으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만 또 이렇게 유독 분별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 됐든 저거 됐든 좋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든 분별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분별함을 입어야 돼요. 거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하여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면 교회도 그래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자기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뜻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익이라든지 나의 이익이라든지 자기 환경에 머물러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결정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지만 또 그러한 분들에게 그런 말 하면 또 제가 MBTI로 T지만 그냥 돌직구로 날리고 싶지만 또 날리면 실족할까 봐 성경에서 또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를 해요.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해서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저희 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잘 알아듣게 얘기하는가. 근데 한 가지 결론은 돌직구를 날려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가 아니면 잘 돌려서 얘기하는가 뭐 이런 건데 근데 웬만하면은 이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분이 자기의 뜻이 아니고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 가서 한 번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나한테 난리를 떨었는가? 그것은 어떤 자기의 목적의 뜻에 의하여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습관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개혁주의인지 아세요? 개혁주의는 안 좋은 신앙은 개혁해 나가는 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장로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참 안타깝게 변화가죠. 내 마음의 뜻에 맞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음에 맞아야 찬양이 돼요. 내 마음의 뜻에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는 잘 걱정을 안 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반대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대조적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대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요. 내 보이는 정욕에 의해서, 듣는 정욕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세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는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 바쳐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나와서 앉아서 들으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배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로 바쳐져서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은 이제 이 세대가 아니다. 어디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는 세대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 예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왕관을 벗어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